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문생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있음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백성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되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지요? 한 주? 부활 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특히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예.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추측해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두 사람이었을까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쪽 앞쪽으로 넘어가면 9절에 보면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이에 속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18절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 보이시지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글로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구나 알 수 있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아무튼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두 명의 제자가 지금 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곳일까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사건, 부활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이 두 명의 제자가 굳이 왜 그 부활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걸까요? 막 기쁨에 차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뒤에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이 두 명의 제자는요, 기쁨이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또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셔서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실망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셨지요? 고난과 고초 당하셨지요?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정말로 좀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이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눈앞에서 정말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망했어요. 슬퍼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 없구나. 우리 이스라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감격이 있는 현장에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림 잘 그리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힘이 없잖아요. 실망했잖아요. 슬픔이 가득 차 있지요. 뒷모습만 봐도 슬프구나, 실망했구나, 이 막 모습이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두 명의 제자가 터덜터덜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슬픔에 가득 차서 침묵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두 명이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1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15절 앞부분에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해요. 문의할 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더 우리가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토론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토론이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토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따지고 의논하는 것, 이것이 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그 사건이 지금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이 두 사람의 의견, 생각, 어떤 마음이 있나 없나,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계시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감격한 게 아니라, 감동한 게 아니라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옳고 틀리다, 맞다 틀리다 생각을 나누면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때 한 사람이 딱 동행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주님. 여러분 15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같이 걸으시지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왜인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요. 왜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딱 오셨는데 같이 지금 걸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 자가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겠지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막 서로 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물어보시는 거지요. 슬쩍 떠보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상황을 그려보면 되게 코미디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2명의 제자가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니? 이 질문에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은 그 일도 모른단 말이요? 막 이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침이 뚝 되시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물으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의 일이다. 그 사람의 일이 일어났다. 그는 선지자였다. 그는 정말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이,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결국 죽었다. 지금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대답을 2명의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요 계속 대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자기네들이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왜 침통해하면서, 왜 속상해하면서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를 좀 정말 이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인 줄 여겨서 정말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죽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지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동료 몇 명이 무덤에 갔는데 정말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그 목격한 것을 우리는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대요. 무덤에 안 계신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느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와, 세상에 다 알고 있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 거 다 알고 있네. 다 들었네.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들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제자라고 했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마치 뉴스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의 사실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도하잖아요, 기자가. 마치 기자가 보도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정말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격 없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떨림이 없을까? 어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들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우리 아까 앞에 보았지요. 16절 앞부분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감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이는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표면적인 일들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 넘어서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 이 엄청난 또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저자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지금 터덜터덜 그 감격적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굳이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보여줬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게 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여러분 25절 26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 하냐면 주님이요 갑자기 호통치십니다. 제가 지금 얌전하게 읽어서 그렇지 호통치시는 부분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얘들아, 제발 그 예언자들이 말하지 않았니?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그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왜 믿지 못하니? 왜 믿지 못하니?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모른다는 듯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물어봤지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날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해 줬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호통치는 거예요. 와, 이 두 제자도 되게 황당했겠다.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이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탁 호통을 딱 치시고 난 후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거 보면 이 두 제자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요 우리라는 말을 써놨어요. 우리 대제사장, 우리 관리들 이렇게 쓴 걸 보면 아마도 이 두 제자도 그런 쪽 계열에 좀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호통치신 후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했는지,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 훈련을 직접 진짜 해주신 거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길을 막 떠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두 제자가 날이 이제 저물어 가니까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라고 집으로 청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히 이 두 제자가 그냥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재밌어서 그냥 흥미로워서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구나. 주님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분이 주님인지 나에게 믿음이 오는지 믿음이 안 오는지, 믿든지 말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려져 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구나. 그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슬퍼했잖아요. 감동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안목이 없었잖아요. 가마가 없었잖아요. 그냥 애통해하며 실망하면서 옆에 오신 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아무것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 두 명의 제자였는데, 그리고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집으로 초청하는구나. 주님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면 집으로까지 모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이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 돌같은 마음이 정말 쫙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더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에 이 사람들이 뒤늦게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했지요. 주님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뭔지, 누가 해주는 말씀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그냥 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서 이들의 마음을 들어가니까 이 딱딱한 마음이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본인들이 고백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주님인지도 모르는데, 주님 믿지도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사실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구나.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직도 믿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건 둘째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들의 돌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마음이 됐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지요. 그 두 명의 제자가 이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결정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이 딱 그려지십니까? 뭐 하시는 그림입니까? 마치 제자들과요,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모습이지요. 떡을 떼어서 두 명의 제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그들이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놀랍지 않으세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어두웠던 그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하나 받아 먹었는데, 그 떡 하나 받아 먹었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특별히 눈이 밝아져, 이 표현을 딱 보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딱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잘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지금 여기도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두 명의 제자들도 눈이 밝아졌지요? 아담과 하와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보여지는 게 완전 달라요. 두 명의 제자, 눈이 밝아진 후에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여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두 명의 제자들은 뭘 먹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 뭘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은 그 과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셨던 그 열매를 뱀이 유혹해서 꿀꺽 먹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여져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죄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엄청난 다른 결과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보면 정말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딱 밝아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전하지요. 증거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증인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의 결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고통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다 똑같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결말은 정말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처음엔 슬픔에 가득 찼지요. 실망했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줄 수가 없구나. 참 실망에 차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지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졌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요? 영적으로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원하시지요? 잘 먹어야 돼요.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다 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분별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내 안으로 취해야 합니다. 내가요, 내 눈이 밝아지려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꽉 차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시작해서 나의 온몸 손가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나의 혈관 하나하나, 힘줄 하나하나, 나의 장기 하나하나 다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였지요. 부활 후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적인 것을 먹어라. 내가 너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하는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영적인 것,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만 분별해서 먹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분별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귀한 나의 귀한 자녀, 나의 귀한 딸, 이런 말들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좀 찬양하겠습니다.